13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 1세기 고대 로마 벽화를 보면 지금도 인터넷 등으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듯한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투박한 그림으로 벽에 십자가에 달린 당나귀를 숭배하고 있는 한 사람을 그려놓고 그 밑엔 헬라어로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이 그의 신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벽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그들이 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로마에는, 또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없었을까요? 요즘도 가끔 전국의 전 나라에 있는 새로운 뉴스들을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장사하고 있던 중에 일어났다든지 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과학적인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그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루머나 헛소문 정도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사실이거나 아마 죽었다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났던 것이라든지 이런 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로마를 전복시키는 일에까지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늘어날 때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부활했다는 사람을 죽이고자 작정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가 살아났을지 의심 반, 또한 그 사실을 덮고자 하여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 역시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자신들의 계획과 작전 하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사람의 일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고 피조물을 구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오늘과 같이 재판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믿는 바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전복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를 전혀 다른 존재로 삼아줍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은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저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저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성결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상소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거리낌이 있었다면 그는 황제의 보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이 자신을 보고자 했을 때 그는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덮으려는 사람들처럼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물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심지어 돌을 맞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은 로마로 가야 하겠다고,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 피조물이었고 그의 말에는 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묻어 있었고 그의 삶에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십자가와 복음으로 성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바울을 늘 죽이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내어주사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증인으로, 자신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코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탄압받고 고난받겠지만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기에 노력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또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세우셨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신을 내어주기를, 교회를 세우기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와 악한 자들의 모습을 대비하며 대조하며 보여줍니다.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심겨진 자리가 다릅니다. 복 있는 자들은 그 열매가 다릅니다. 즉 복 있는 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께 심겨진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말과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늘 성결하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이 즉 우리의 증인,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성화의 삶을 한 발 더 걸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짊어진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는 언제 어디서나 증인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재판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재판관으로 서시고 어떤 사람이,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피고로 서거나 변호사로 서거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 역시도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나 허물이 아예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 재판에서 정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이런 재판의 이미지가 성경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데 특별히 이 바울은 재판에 정말 많이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 말하자면 피고로 섭니다. 그의 죄는 유대인들을 어지럽힌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피고이지만 성경은 바울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해 변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인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 재판장에 서는 것이죠. 만약 그가 피고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틈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에서도 탈출하다 말고 뒤를 돌아 예수님을 증언하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 전하기를 원하며 자기가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를 전하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온 사람일까요? 당연히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의무는 위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증인의 삶이 성결해야 한다는 이유는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면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거짓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증인들은 말과 행실로 늘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증인은 자기 얘기나 욕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재판장에서 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의가 바로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며 세우고자 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대속물로 죽으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는 재판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증인들의 가장 큰 의무일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갔고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곳을 그저 손가락질하고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말하며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주고 내 삶이 밝은 빛과 소금이 되어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여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 재판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루사 우리의 죄를 면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성결한 삶과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죄로부터 성결하기를 결단하며 행동을 돌이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취함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